15장 여가 이상의 쉼. 나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붕괴의 토요일에 관해 썼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기업인 모임에 저녁 강의를 하러 다른 도시에 가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근 경험을 들려주면서 왜 내가 그날 오후에 받았던 텅 빈 영혼에 관한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청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생생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최 측은 저녁 식사가 시작될 때까지 쉴 수 있도록 나를 한 사립대학 회관에 데리고 갔다. 그 회관은 우아한 고택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곳을 둘러보았다. 돌아다니다가 커다란 개인방에 가게 되었다. 방 한쪽 구석에 아주 화려한 포켓볼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다가가니 선명한 색깔의 공들이 녹색 펠트 표면을 가로질러 흩어져 있었다. 근처 벽 받침대에는 큐대도 걸려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회원 전용이라는 표지판도 없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잠시 멈춰서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익히 알듯 포켓볼은 공을 삼각대 안에 다 모아두고 나서 시작한다. 이것을 공 모으기라고 한다. 공을 다 정리하고 8번 검은 공을 가운데 두고 나면 틀을 제거한다. 누군가가 흰색 큐볼과 큐대를 가지고 테이블의 다른 쪽 끝으로 가서 공을 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각도를 택한다. 큐볼을 치면 볼들의 완벽한 대형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나는 이렇게 다 해보았다. 그러고 나서 공이 테이블 위에서 굴러가다가 멈췄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갑자기 붕괴의 시간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큐볼이 그 형태를 산산조각 내자 공들이 테이블의 모든 지점을 향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또 그 공들이 흩어지는 데서 나 자신이 흩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에게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삼각대 같은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한다. 하지만 인생에는 인생의 큐볼이 있기 마련이다. 그 큐볼들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덤벼들고 큐볼을 치면 우리는 산산조각 난다. 이 생생한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면 나는 공 모으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잘 들어두길 바란다. 나는 지금 포켓볼 테이블 위에 있는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이다. 내면 세계는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피곤한 사람들이다. 피로의 증거는 과로와 탈진을 주제로 쓴 건강 문제에 관한 수많은 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스트레스 관리니 스트레스 회복이니 하는 말은 요즘 일상 용어가 되었다. 일 중독은 아주 심각한 중독 중 하나로 취급된다. 술이라고는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장 심각한 일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과로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곤 한다.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우리보다 몇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우 여가지향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세대의 피로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다. 우리는 호화 유람선, 낭만적인 리조트, 북극은 물론 세계 어디든 가는 해외여행 등 거대한 여가 산업이 있음을 알고 있다. 여가 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돈벌이가 잘 되는 산업 중 하나다. 온갖 기업과 단체와 쇼핑업체들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려고 의류와 용품을 생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여가 시간을 가질 것이다. 무엇보다 주 5일 근무제는 역사상 비교적 새로운 혁신을 이룬 것이다. 언제나 할 일이 쌓여있던 과거 농경사회를 벗어나 이제는 원하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는 극도의 피로에 찌들어 사는 것일까? 이 피로감을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상상의 산물인가? 혹은 현대적 형태의 피로는 우리가 여가와는 다른 참된 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인가? 먼저 우리는 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최초로 쉼을 누린 분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은 이렛날에는 쉬셨다. 모세는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분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정말로 쉼이 필요할까?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쉬시기로 정하신 것일까? 그렇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일과 쉼의 리듬을 창조 세계에 심어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 그분 자신이 그 리듬을 지키심으로써 다른 모든 이에게 선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분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열쇠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다. 이러한 쉼은 사치가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쉼이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왜곡시켜버렸고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쉼을 여가나 오락 같은 것으로 대체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것은 내면 세계를 정비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가와 오락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의 내면 세계와 관련해서는 마치 솜사탕을 먹는 것과 다름없다.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코 지속되지는 못한다. 재미있는 순간이나 기분 전환, 웃음, 레크레이션 자체를 비판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그것들만으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것들이 육체의 일시적 쉼은 줄지 몰라도 내면세계 깊숙이 존재하는 쉼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 몇 년 전 어느 연고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유명한 광고가 있었는데 그 약은 종기에 깊이 침투해서 통증을 없애준다고 했다. 이처럼 안식일의 쉼은 내면세계 깊숙이 스며든 피로감에까지 침투해 들어간다. 이러한 피로는 오늘날의 어떤 오락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안식일의 쉼의 의미, 회로 마감. 하나님의 쉬실 때에 자신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완성된 모습을 즐기며 그 의미를 묵상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참된 쉼의 세 가지 원리 중 첫째 원리를 보여준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일과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필수적 훈련임을 가르쳐 주셨다. 첨단 시스템 개발자들은 전자회로를 만들 때 한 단계를 완성했을 때 회로 마감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또한 어떤 과업이 완성되었을 때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다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1차적인 창조활동과 관련하여 회로 마감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은 그 성취된 것을 돌아보시며 쉼으로 그 일을 마감하셨다. 이러한 쉼은 무엇보다도 먼저 되돌아보는 시간, 곧 회로를 마감하는 시간이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응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내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구를 위해 했는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 왜 일을 했는가? 어떤 결과를 기대했으며 실제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쉼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마땅한지를 확실히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로렌스 수사는 수도원의 요리사였다. 그는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법을 배웠다. 노동의 의미뿐 아니라 그 목적까지도 통찰했던 그의 능력에 주목하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에 든 조그만 오믈렛을 뒤집는다. 그 일이 끝나고 달리 할 일이 없을 때에는 바닥에 엎드려 그 오믈렛을 만드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러고 나면 왕보다 더 행복한 마음으로 일어난다.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 하나만 들어도 좋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한다. 그들은 온갖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경지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는 나도 모른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자 갖가지 수단을 동원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그 사랑을 그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업을 활용하고 또한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내면의 그분의 임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 직접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이것은 결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직 정직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행하기로 돌이키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시간을 일정 기간 갖고 싶어 할 것이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일이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하고 또한 그 진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다. 그러나 그런 확신에 대한 열망은 강하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시간을 들여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방식이 굳어지면 일의 의미와 해석을 추구하는 마음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머지않아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데 익숙해져 버린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가 단순히 월급 봉투로 계산되는 것에 만족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하게 하는지 모른다. 영원한 진리로 돌아가기. 성경적 의미의 쉼은 또 다른 경로로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기적으로 멈춰서서 우리 삶의 근거가 되는 진리와 헌신을 되새길 때 진정한 쉼이 가능하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충성과 수고를 요구하는 수많은 메시지의 폭격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수천 가지 방향으로 밀리고 당겨지면서 살고 있다. 또한 온갖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을 해야 하며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투자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진리의 기준을 따라 이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백성이 매주 하루를 떼어놓고 그날의 이 질문을 깊이 다루는 것이었다.
사실 그분은 매년 1년의 축제 기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기간에 영원한 진리의 중심 주제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기하고 기념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조율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이 거짓되다는 사실을 유념한다면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진리들을 가려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가 실은 거짓이며 거짓이 실은 진리라는 식으로 설득하며 진리를 왜곡하는 속임수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 한 찬송가 작사자가 쓴 다음 가사를 기억해보라.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 찬송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성경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통하여 계시된 영원한 진리에 비추어 봄으로써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내면의 방황을 자주 점검해야 함을 가르쳐준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은 안식일 전통에 속한 쉼에 대해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안식일의 의미는 공간보다는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6일 동안 우리는 공간에 속한 일들의 횡포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시간 속에서 거룩함과 주파수를 맞추려고 애쓴다. 그날은 시간 속에서 영원한 것을 서로 나누고 창조의 결과로부터 창조의 신비로, 창조된 세계로부터 세계의 창조로 시선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날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쉼이 자신의 내면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뉴햄프셔에 있는 우리 집 외벽의 판자는 기온의 변화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그러다 보면 어떤 못들은 느슨해져서 다시 박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다시 박기는 홀로 있는 조용한 날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 가운데 있을 때처럼 참된 쉼을 취하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신경과 같은 교회의 전통적인 신조를 반복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에 나타난 핵심 진리를 재다짐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무엇을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확신과 헌신이라는 못을 다시 망치질에 박는 셈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우리의 믿음을 분별해내게 된다. 유서 깊은 장엄한 찬송가를 부를 때나 특정한 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못은 다시 박히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표류하던 영혼은 다시 질서를 회복한다. 그 특별한 쉼의 날에 독서와 묵상과 성찰을 위한 시간을 낸다면 이와 같은 재다짐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주제에 대하여 아내는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안식일에 관해 많은 독서를 했다.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느낀다. 이것은 제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제도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쉼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설계도에 따라 산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깨워주는 날이다. 일곱째 날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 돈 스티븐스는 일요일에 바로 그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가장자리로 돌아왔다가 진흙탕 속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격려받는 날이라고 말했다. 나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 새로운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라고 제안한다. 과연 우리가 그처럼 진리를 재다짐해주는 쉼을 제대로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느라 바쁜 나머지 내면 세계에 필요한 쉼으로서의 예배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쉼은 내가 하는 일과 최근에 걸어온 길의 의미를 회상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면의 나침반을 잘 조절함으로써 다음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게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을 규정하기.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가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번에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쉼을 가진다면 우리 생각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보통 다음 주, 다음 달 혹은 내년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곤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생각을 분명히 가다듬고 그에 따라 헌신을 다짐하게 된다. 조지 패튼 장군은 부하들에게 자신의 현재 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제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라고 그는 자주 물었다. 임무를 규정하는 것은 군인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정보의 일부다. 그 지식에 기초하여 그는 결정을 내리고 작전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내가 성경적 의미의 쉼을 취하려 할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나는 내 사명을 아주 열심히 고찰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영적 훈련을 하는 시간에 잠깐 틈을 내어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이 질문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판단과 방향 설정을 하는데
오류를 범할 여지가 많다.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홀로 시간을 보내셨다. 다른 사람들이 자면서 쉼을 취하는 동안 예수님은 다음 단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힘과 방향을 얻기 위해 쉼으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떠올리셨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공격당했을 때에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격도 하지 않을 만큼 용기가 충만한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분의 영은 항상 편안히 쉬는 상태였고 그분의 내면 세계는 질서정연했다. 이와 같은 쉼이 없다면 우리 내면 세계는 항상 긴장에 휩싸여 무질서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두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 중 쉽게 지나치는 이야기가 있다. 나도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이야기 10편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내게 매우 유익했던 이야기다. 나는 충만한 영혼, 재정비된 영혼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할 때마다 종종 이 이야기로 돌아가곤 한다.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마을이었을까?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안식일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아침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 삼으신 두 사람인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물러나셨다. 어디 가면 그분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소식이 퍼졌음이 틀림없다. 안식일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해질 무렵 무리가 모여 예수님께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저녁 늦게까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반응을 보이셨다. 예수님에게 그날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친 날임이 틀림없다. 몸과 영혼의 진이 다 빠졌다고 할까? 붕괴를 경험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가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일어나 집을 나와서 그분이 기도하시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지만 내가 무너졌던 그날 이후에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무리와 오랫동안 어울려 지내신 다음에는 조용한 장소로 물러나셔서 안식 누리기라는 내면 세계의 일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안식하기. 내가 안식이라는 단어를 명사에서 동사로 바꾼 것을 알아챘는가? 안식. 이는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 삶에서 첫 단계로 실행해야 할 일이다. 우리 대부분은 안식이라는 단어를 한 주의 7번째 날, 업무와 일상생활의 귀찮은 일들에서 떠나 쉬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나는 감히 그 단어를 자기 일을 중단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날의 어떤 시간을 언급하는 것으로 확장시켜 본다. 예수님은 상당한 시간을 한적한 곳에 머무셨던 것 같다.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다시 한번 내 대답은 안식 누리기다. 그분이 하신 일을 상상해보자. 예수님은 쉬셨고 잠시 조셨을 수도 있다. 또 전날의 활동들을 묵상해보며 은혜로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구약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찬양도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 결단하셨을 것 같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 때 계셨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예수님은 아마도 그분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기도 하셨을 것 같다. 그런 중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제자들이 그분의 몽상을 방해하는 불가피한 순간이 왔다. 다시 나는 상상력을 사용하여 이 이야기의 공백을 채워본다. 나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한적한 곳을 친구들에게조차 비밀로 하셨을 것이라 추측해본다. 그래야 그들이 그분을 찾아야 할 이유가 설명된다. 제자들은 그분을 찾자마자 어제의 활동들로 빨리 돌아가라고 압박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말이다. 그들이 말하듯이 어젯밤의 무리 모두가 선생님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당신을 찾고 있다. 모두가. 나는 여러 번 이에 관해 생각했다. 만약 예수님처럼 당신이 어떤 조직적인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면 무리가 당신으로부터 듣고자 아우성치는 이야기는 아주 좋은 소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당신을 좋아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자들은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었다. 어쨌든 항상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노출되어야 하며 모든 사람이 그들처럼 예수님의 매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셔야 함을 알았다. 하지만 제자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다. 어쨌든 예수님은 안식을 누리는 분이었고 그들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것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생각에 직설적으로 거절하시며 대응하셨다. 이 지점에서 솔직히 말해볼까?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제자들의 소원에 굴복하여 가버나움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늘의 뜻이야 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할 것이다. 단순한 이 문장이 내게 확신을 줄 것이다.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는 모두를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하듯 이 모두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셨다. 대신 나는 다른 곳에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가 내게 중요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내 질문은 예수님은 자신이 옳고 제자들이 틀렸음을 어떻게 이토록 확신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점 것이다. 내 대답은 이렇다. 예수님의 결정은 안식에서 나온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다. 그분은 하늘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고 그때 이 세상에서 그분이 맡으신 사명,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는 사명이 재확인되었다. 그 무리로부터 떠나 다른 마을로 가신다는 예수님의 논리는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결정 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늘의 논리다. 안식일을 누리신 예수님은 명료하게 생각하실 수 있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었으며 자신이 소수편에 처했을 때에도 확신을 굳게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서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 다른 예들을 찾아보았다. 그들은 건전하고 견고한 삶은 안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시기에 회막이라 부르는 곳에서 공모으기를 한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세 가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하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둘, 백성들의 여정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셋,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언덕에 홀로 나가셨을 때 비슷한 질문을 하셨을까? 만약 당신이 그분의 신성은 물론 그분의 인성을 믿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이 아니다. 다니엘은 연이은 3명의 독재자 왕 아래서 일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는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방향을 계속 유지했을까? 비결은 그가 매일 유지했던 짧은 안식에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날마다 근무 시간에 3번씩 규칙적으로 공모으는 안식을 누릴 방법을 찾아냈다. 그가 선택한 한적한 곳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열렸던 방이었던 것 같다.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교도 왕 밑에서 일하는 것, 악한 정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를 자문해보라. 매일 엄청난 지혜와 신중함을 요하는 회의와 결정을 해야 했을 것이다. 그가 예루살렘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자 했던 것은 당연하다. 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열어놓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었다. 다니엘이 누린 안식의 일과는 다음 말씀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그들은 그의 원수들,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천사의 공표를 들었다. 그 후 그녀는 시골에서 조용히 안식을 누리는 공모으는 시간과 나이든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가지려 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서 하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성숙한 여인의 견고함을 보았다. 아이를 낳기 위해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가 오자 마리아는 준비되어 그 위대한 순간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로잡힌 것이 분명했다. 쉬기로 결심하는 삶. 케임브리지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사역했던 찰스 시모어는 영국 국교회의 저명한 교구 목사였다. 그는 50년 이상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예배당과 복도를 가득 메울 정도였다. 시모어는 킹스 칼리지의 교우였기 때문에 대학 앞마당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 2층 집에는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종종 그 옥상 위를 거닐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그 지붕 꼭대기는 나중에 시모어의 산책 장소로 알려졌다. 바쁘고 총명했던 시모어는 케임브리지에 있는 대학생들, 많은 교인, 교회, 전 세계의 선교 지도자들과 교류하고 있었다. 그는 수천 통의 편지를 직접 썼고 50권에 달하는 설교집을 편집했으며 여러 주요 선교단체의 설립자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가 요구하는 쉼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의 내면의 영적 훈련을 보여주는 예는 그의 전개작가 휴 홉킨스가 시몬의 일기에 대해 쓴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오늘도 지난 43년간 살아온 것과 같이 낮아짐의 날이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오늘처럼 사는 순간이 필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홉킨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찰스 시몬의 경우 낮아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을 과소평가하거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죄를 과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위엄과 영광 가운데 거하고 그분의 자비로운 용서와 놀라운 사랑을 극대화함으로써 스스로 낮아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이 그를 낮아지게 했다. 그것은 그 자신의 죄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 시몬은 엄청난 긴장감 아래 살면서도 평생 탁월한 사역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한 인내의 비결은 안식일의 쉼을 추구했던 그의 철저한 훈련에 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하루였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로 떼어놓은 날이었던 것이다. 율법은 모든 종류의 일을 금했고 단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은 몇 가지 의식만을 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안식일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는지를 잘 모른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각에 주의 깊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관광 안내 책자를 보면 한 랍비의 글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안식일을 하나님이 아는 지식과 성화를 상징하는 영원한 기념비로 삼아 당신의 분주한 공적 생활의 중심과 평화로운 쉼을 누리는 가정에 그것을 세우라. 여세 동안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그대의 주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알게 하라. 그는 옛날의 창조주는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인간에게 맡겨진 이 세계와 인간에게 부여된 힘을 선용하시는지 혹은 남용하는지를 보시기 위해 각 사람과 각자의 수고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또 각자 한 주간 수고한 것을 보고해야 하는 유일한 건축가이심을. 이 진술의 배후에 있는 중요한 점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의 독특한 의식이 있다는 사실이다. 즉 평소의 일과를 중지하고 노동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 가정의 주부는 요리나 손으로 하는 단순한 일마저 삼가야 한다. 음식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마련해 놓기 때문에 그녀 역시 특별한 쉼의 날을 즐길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쉼의 날을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일과 압박에 시달리는 날로 전락시킨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유대인처럼 또 기독교 내에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일부처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 일주일의 첫날을 지키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한 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그 시간, 곧 그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어느 주일 유난히 길었던 교회 활동을 끝낸 후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 같은 안식일이 매주 이틀씩 있었다가는 완전히 탈진하고 말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일요일을 쉴 수 없는 날로 어떤 이들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긴장하는 날로 바꾸어 버린 그리스도인 지도자와 교회에 대한 심각한 고발이다. 하지만 안식일은 단순한 하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말한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쉬는 원리를 의미한다. 우리가 세속적 여가가 주는 재미보다 안식일의 쉼이 주는 평화를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안식일의 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자들과 그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 올바른 예배는 내면 세계에 쉼을 주는 세 가지 측면, 즉 뒤돌아보고 위를 바라보고 앞을 내다보는 훈련을 모두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누가가 예수님의 안식일 훈련에 대해 묘사한 대목에 감명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피해 슬쩍 사라지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안식일은 개인 생활에서 쉼과 고요를 의식적으로 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식이란 내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쉼을 뜻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폭풍 속의 잠잠함을, 귀신 들린 자에게 질서를, 난치병에 시달리는 여인에게 건강을, 죽은 친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일주일 내내 삶의 터전에서 고생하면서 내면 세계를 빼앗긴 자들에게 평안을 심어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는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다. 목사로서 나는 아내와 내게는 일요일이 안식일의 쉼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 지 오래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성숙한 후에도 내가 재충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닫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다. 사실 나 자신의 내면 세계를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안식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니 안식이 주는 재충전의 기쁨을 누리기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주일 오전 설교를 3번 하고 저녁 설교를 종종 하는 데다 하루 종일 교인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일과 나는 일요일 밤이면 완전히 녹초가 되곤 했다. 그것이 우리의 안식일의 실상이었다. 수년 전 나는 내 일로부터 해방된 4개월간의 안식 휴가를 가진 적이 있다. 그때 나는 대학으로 연구하러 가지 않고 뉴햄프셔로 가서 평화의 오두막을 짓기로 했다. 그 4개월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뜻깊은 것은 우리가 일요일마다 발견한 침묵과 평화였다. 나는 오두막 짓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주님의 날에는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일요일이 되면 우리 부부는 독서와 사색과 기도를 하면서 이른 아침 두어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난 뒤 근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예배에 몰입해서 기도와 찬양과 설교로부터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썼다. 그 시간에 우리는 믿는 바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에 감사하고 새로운 주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 4개월 동안 우리는 일요일 오후에 의례 숲속을 산책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우리의 영적 훈련 상태와 그리스도를 닮는 면에서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곤 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깊은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차원의 안식이었다. 안식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안식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갑자기 설교와 상담과 여러 행사로 가득 찬 일요일로 되돌아가자 마치 무엇인가를 도둑맞은 심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식일을 주중의 다른 요일로 정하기로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일요일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을 즐기도록 돕는다. 하지만 보통 그날을 위해 예비된 평화를 우리는 다른 때에 누리게 될 것이었다. 그것도 나름 괜찮았다. 우리 부부는 안식일을 목요일로 정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내면의 쉼을 취할 수 있도록 그날의 시간 계획을 세웠다. 가능한 한 그날은 교인들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심지어 집안일도 제쳐놓기로 했다. 우리가 사역과 관련된 사람들과 우리 자녀와 교인들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영적 재충전을 위한 이런 기회를 최대한 확보해야만 했다. 여기에 어떤 율법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선물을 기꺼이 받으려는 자유가 있을 뿐이다. 솔직히 나는 일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여러 금지 규정과 전례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기쁨을 파괴시켰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목적은 예배와 재충전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기꺼이 할 것이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계속 보살펴 주어야 했다면 아마 안식일의 쉼을 그렇게 쉽게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빼놓고 싶지 않다. 그리고 게일이 종종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이라는 말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다른 상황에서라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어떤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들에게 선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목요일이 안식일로 확보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런 노력을 꾸준히 계속했을 때 그 결과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실로 확실하게 질서를 되찾았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날 충분한 쉼을 취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날도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써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게 되었고 그 결과 이어지는 다른 날에 훨씬 더 큰 지혜와 훌륭한 판단력을 가지고 공적 세계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안식일의 쉼은 일주일 중 하루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1시간 혹은 그 이상을 따로 떼어놓기로 한다면 그 양이 많든 적든 언제라도 그런 쉼을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므온의 산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식일에 버금가는 이 쉼은 우리의 시간 예산에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일을 다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쉼을 명하셨고 쉼이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쉬는 것이다. 쉼과 여가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은 이 원칙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숙고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쉼이란 일을 끝마친 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안식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먼저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일을 끝마치고 나서 쉬는 것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공궁에 빠질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도무지 쉼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이 끝나지 않으므로 안식일의 평화와 재충전의 시간도 없는 것이다. 나는 죄책감 없이 안식일의 쉼을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다른 일을 손에서 놓는 것이 잘못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다. 결국 안식일도 우리 달력에 규칙적으로 표시되었다. 그것은 다른 우선적인 일들과 더불어 몇 주 전에 미리 계획된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우리가 따로 떼어놓은 날에 누군가가 저녁 식사나 운동 혹은 회의 등을 제안하면 아내와 나는 미안합니다만 저희는 그날 약속이 있습니다. 저희 안식일이거든요. 라고 대답한다. 세상과 교회는 참된 쉼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저 일에서 손을 놓거나 여가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일의 쉼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닮아 그런 쉼을 가질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굳세고 회복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적한 곳에 계시던 예수님이든 회막에 거하던 모세든 창가에 있던 다니엘이든 엘리사벳의 집에 있던 마리아든 이렇게 물러나 공을 모으는 안식의 순간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어느 세대든 하늘과 땅 사이에 멋진 교감이 일어나는 시간임을 감지했을 것이다.
200년도 훨씬 전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는 직업을 바꿀 기회를 마주했다. 신문에는 새로운 수상 에딩턴 경알에서 그가 내각의 강요로 고려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그의 전기 작가들은 윌버포스가 이러한 가능성을 두고 고심했다고 전한다. 그렇게 임명되면 그는 거의 영국 정부의 꼭대기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는 오래전에 영국에서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주도할 뜻을 세웠다. 강요라는 직위는 그러한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었다. 며칠 동안 이러한 씨름을 한 후 윌버포스는 선택의 날, 즉 안식일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한적한 곳에서 보내던 그날의 어느 순간 윌버포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처럼 쉬면서 신앙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에 비로소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며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제 야망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위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날 어떻게 수상의 강요가 되지 않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면 윌버포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끝났으리라는 느낌은 든다. 윌버포스는 강요가 되지는 못했지만 영국을 위대한 정치적 경제적 결정을 하도록 이끄는 일을 계속했다. 그것은 곧 노예 사업을 벌이는 것이었다. 역사학자들 외에는 에딩턴 경이나 그의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가 서구 문명에 기여한 바를 아는 사람은 수백만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안식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한 언덕에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분의 내면 세계는 윌버포스의 말을 사용하자면 그것의 본래 본 모습을 가늠하셨다. 그분은 거절할 때와 승낙할 때를 아셨다. 나는 그날 저녁 기업인들에게 강연을 할 때 포켓폴 테이블에서의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안식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